사진 하나 찍어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가량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시리즈 아마 오늘이 14번째인 것 같은데 날씨도 덥고 그래서 좀 말씀을 좀 주제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행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신앙의 행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계속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라고 한다면 그들은 깨닫기 위해서 그들은 명상을 하고 참선, 좌선을 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하지만은 또 우리가 신도교 같은 데는 무용의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유교라고 한다면 행함의 종교를 가리키기 때문에 윤리의 종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특별히 천주교 같은 곳은 의식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그런 종교. 근데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243번인가 믿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에 한 번 나오고 하박국서에,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신약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나오다 보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믿습니다, 믿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믿음을 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어요. 히브리 말로 보면 믿음을 하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뜻을 보면 신뢰하다, 또 확신한다, 견고히 서다, 끝까지 바라다, 이런 뜻이 있어요. 끝까지 유지하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좀 힘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겸비되어야만 참 믿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고하니 믿음의 3요소라면 첫째가 지식입니다. 알아야 믿지. 만약 모르고 믿는다고 하면 그건 미신이에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다면 그건 미신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갖다가 믿다가 이단의 사슬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들어가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느냐? 그것은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곧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알아야 믿지. 바로 가르쳐줘야. 또 이거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될 줄을 압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째 요소는 아는 것이고 지식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어떤 지식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100% 그것을 다 동의하고 믿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지식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건 틀림없이 그렇다. 거기에 대해 수긍하고 거기에 대한 그 지식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 동의를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걸 믿고 완전히 의리하고 자기를 맡기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올바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믿음의 가치를 금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은 너희들은 금보다 귀한 믿음을, 금보다 귀하다고 성경에는 또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금입니다.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세상에서는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을 금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또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표적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의롭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병 고치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금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성경에서는 강조하는가? 왜 믿음을 이렇게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첫째가 뭔가 하니 하나님과 그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무도 그를 본 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세계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우리가 알고 감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5가지 기관을 주셨어요. 그걸 갖다가 오관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오감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시각을 통해서 사물의 형체를 알고 빛을 합니다. 색깔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청각을 통해서 우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쥐가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입을 통해서 미각을 통해서 맛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차냐 딱딱하냐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감을 주셨어요. 이 모든 사물을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사물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감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만질 수도 없고 보여지지도 않고 냄새로도 안 되고 입을 통해서 미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알 수가 없다.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위에는 공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공기는 눈에 보여지질 않아요. 지금 내가 설교하면서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음성이 지금 아주 완전히 크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모든 음파는 보여지질 않아요. 우리가 TV를 켜도 모든 음파가 다 흐르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채널을 맞춰야 거기에서 나름대로 보기를 원하는 그런 영상이 보여지는 것 같이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이 온 우주에 가득하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채널이 맞아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상 것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 자체도 전체가 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만져보지 못한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은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그리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그 믿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책입니다. 그럼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이해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곧 진리인데 내 말이 곧 진리요 영이요 생명이라 하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초자연적인 법칙을 진리라고 합니다. 이 우주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물리적인 이치예요. 물리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영적 세계는 이 우주 안에 있는 물리적인 법칙이 아니에요. 이건 초자연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물으로 걸어가시느냐?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물고기 2마리 또 5덩을 가지고 어떻게 5천명을 먹이느냐?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순천의 몸속에 말씀이 잉태해서 그분이 육체를 갖고 있다 태어날 수 있느냐? 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 법칙이 아니라 그래. 하늘의 법칙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믿으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인자에는 아버지 집에 갔다 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보지를 못했는데, 내서를 알지 못하는데, 그분이 말을 할 때 이걸 이해는 할 수 없다고요. 그냥 믿으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주 화창한 봄날, 할아버지 개구리하고 손자 올챙이가 헤엄을 치면서 열물가에서 놉니다. 네? 손자 올챙이가 할아버지 개구리한테 할아버지 오냐? 너무나도 놀기가 좋네요. 이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렇다. 그러나 조금만 있어봐라. 그럼 풀도 하나도 없어질 것이고 이 물이 전부 다 바위같이 딱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날씨는 아주 그냥 추워가지고 완전히 그때는 눈이 쌓이고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6개월 동안 먹지 않고 땅속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올챙이 손자가 그것이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물이 딱딱한 바위같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풀이 많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것이 어떤 것이 하나도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6개월 동안 안 먹고 사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자 올챙이가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할아버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그게 할아버지 뭐라고 그랬어? 이놈아 조금만 있어봐라. 믿어라 그거예요. 하루살이하고 개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오늘 재밌게 놀았는데 내일 보자. 응? 개미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아. 내일은 없어. 하루살이가 뭐라고 그랬어? 넌 내일이 무엇이냐?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졌다가 다시 뜨는 날이 내일이야. 근데 하루살이는 아침에 태어났다가 저녁에 죽으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살이의 사전에는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 개미가? 믿어라 내일이 온다. 해가 져도 내일은 해가 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법칙, 저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걸 이해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면 너희가 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적 저 진리의 세계를 체험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믿어야 된다고요. 왜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느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35,600가지나 되는 뭐요? 약수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 이건 옛 약속과 새 약속, 전부 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걸 내가 잠깐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리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약속은 뭐니? 이 세상의 제약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시키기 위해서 메시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구약성경에 370번 이상이나 약속이 되어 있어요.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가문을 통해서, 어떠한 형상으로 그가 무엇을 할 것이고, 무슨 말을 할 것이고, 예수님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너희 이렇게 행하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또 세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데려갈 것이다. 이 약속. 자, 약속을 인격 대 인격 간의 이것은 서로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하면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을 믿어야 되겠지. 성경은 전체가 약속이기 때문에 믿으라가 이 약속. 그럼 약속은 고진다 이루어졌어.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 다시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올라간 그대로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이 땅에 오겠다. 와서 내가 예비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이룩으로 주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더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모든 약속.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약속이라고 했어요. 아주 신실한 약속.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너의 영생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시느냐? 네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과의 모든 관계가 이것이 아름답게 유지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3강 5론에 보면은 부모 유신합니다. 난 그래서 아무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뭐 안 보면 못 살 것 같고 별짓다 한다 하더라도 부부가 같이 살고 변치 않고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믿고, 만약 믿음이 없으면 부인이 조금 늦게 들어왔어. 너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 왔니? 남편이 좀 늦게 들어왔어. 너 뭐 하고 왔느냐? 남편 주머니에 있던 돈이 없어서 누구 줬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분이 인격이고 나도 인격이라고요. 그럼 그분과 우리와의 이 관계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실존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존재를,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인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내 신실함을 믿느냐? 내 능력을 믿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느냐? 내가 네 아버지가 됨을 믿느냐? 그거예요. 내가 너를 세상에서 택하고 내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사랑해서 구원해낸 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무엇을? 내 아버지. 그건 인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두 사람이 같이 합의치 않으면 어떻게 통행하겠느냐. 두 사람이 같이 서로 믿고 서로 같이 이 뜻이 같지 않다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겠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을 믿는 아름다운 음침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 필리핀 강조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은 다 무엇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은혜로 줍니다. 그가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로 주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선물은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전부 다 거저 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 첫 번째 은혜는 이 세상적인 모든 물리적인 것을 다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육신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둘째 은혜는 영적인 은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저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렇게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선물을 주면 절대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니 한국인이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늦지막히 내가 우리 고국에 가가지고
좀 좋은 일 좀 하고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경하다 보니까 어떤 늙은 거지 하나가 다리 밑에 앉아서 한 푼 주십시오 한다고 해요. 그 사람을 보니까 갑자기 나도 내가 좋은 운을 태어나지 못했고 내가 참 이렇게 복을 받아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내가 만약 저런 상태로 태어났다고 하면 내가 저 자리에 앉았을 수 있지 않느냐고요. 불쌍하게 보여. 그래서 포켓에서 쓱쓱 해가지고 자기 약수표를 꺼내가지고 거기다 얼마를 썼을까요, 목사님? 5억을 썼어. 5억. 얼마? 이거 아주 평생 동안 잘 살라. 자기 약수표에다 사인 쓱쓱 해가지고 딱 찢어서 그 거지한테 딱 줬어. 이거 선물이야, 선물이 아니야. 대값이 주는 거니까 선물이지? 줬어. 거지가 떡하니 받아들이고서는 이렇게 만져보니까 지금까지 거지가 만져본 거는 많이 만져봤어야 돈 1,000원짜리. 더 큰 거 만져봐 1년에 한두 번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는 못 만져봤어. 수표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앞만 봐도 1,000원짜리도 아니요. 앞만 봐도 이거 10,000원짜리도 아니요. 혼자 생각하는 거야. 나같이 복살머리 없는 놈한테 누가 뭘 죽었어. 이거 5억짜리니까 갖다 쓰라고 그러는데 사람 갖다 놀려도 그래 유분수지 그래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앞만 봐도 이거는 돈도 아니고 한데 그래 쪽쪽 찢어서 버렸어. 그러니까 거저주는 건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면 전체가 다 선물이고 이건 은혜로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또 한 가지만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제인기수인 우리를 지명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제가 2시간 3시간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건 안 믿어. 그럼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외롭다고 해요. 그래서 양자를 삼기 위해서 고아원에 가가지고 애를 하나 들여다가 양자로 삼았어. 그건 이놈이 이제 떡하니 어머니 아버지 집에 가니까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그냥 집은 늘리는 기와집이고 없는 것이 없어. 지가 이제 아들 삼았으면 그때부터 와가지고 이제 스스럼 없이 냉장고도 확 열고 먹을 것은 먹고 손만 깨끗하게 무역하고 제 아버지 어머니 자는 그 비단 이불 속에 견들어가서 같이 자고 그렇게 하고 막 믿고 하면 되는데 에이 나는 거지인데 나는 고아인데 내가 저걸 어떻게 먹으면 혼나겠지 하고 슬슬 빼고 눈치나 보고 슬슬 기면 그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꼬라는 보릿자루를 그냥서 주시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를 이렇게 수상하면 내 것이라고 딱 찍어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뭐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것이 스스럼이 있고 어색한 점이 어딨냐고요.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부양할 뭐가 있다 그랬어요?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부양받을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모에게 마땅히 아버지 나 신발 떨어졌으니까 신발 사주세요. 아니면 나 뭐 냈으니까 돈 주세요. 하고 이렇게 구하는 거 똑같은 거. 자 이제 크게 세 번째 말씀을 내가 마치고 오늘은 지금 믿음에 대해서 서른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믿음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에는 효능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믿음은 소유하게 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부 다 소유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고, 두 번째 권관이 믿음으로만 누릴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만. 아까도 그것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이 모든 권리와 특권,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병 고치고 저거 뭐 무슨 병이냐.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리와 부유부터 부여해 주신 큰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뭔가 귀신을 내쫓으라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건 뭐니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능력을 제외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릅니다. 표적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믿음으로만 그가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이것이 실감이 안 나고 기쁨이 없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를 또 다시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복권을 하나 샀어요. 자, 복권을 하나 샀는데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너 그거 복권 20억짜리 맞았다 그래요. 복권이 20억짜리예요. 자, 우리 김 집사님 복권이 20억짜리 맞았어. 근데 에이 그게 뭐 내가 무슨 복권이 이게 20억짜리가 맞았어 하고 안 믿었어. 진짜 한 20억짜리인데. 그래 나중에 가가지고 복권 파는 데 가서 딱 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진짜거든. 그때는 믿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신날까 안 날까? 신나겠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죠. 야! 난 부자 됐다. 아까도 20억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믿기 전에는 어떤 기쁨도 없었고 감각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게 딱 믿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 이 누림이 있다. 우리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적은 무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내가 아름다운 저수를 예비해 놨다. 거기 가면 생명수가 있고 영생 생명고가 있고 천사들이 수중될 것이고 황금 아주 맨션 아파트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놨다. 이걸 안 믿으면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어. 그러나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때부터는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에 그 신문 한번 봤어요. 사이판이죠. 사이판. 태평양의 조그만 섬. 옛날 2차 대전 때 일본 애들이 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애들이 이제 휴전이 돼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전부 철수를 해버렸어. 근데 거기서 이제 기억하지 못한 일본 애들이 거기서 이제 사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막 짐승 같고 막 원숭이 같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전쟁 다 끝났다고 나오라고 하도 이들은 나가면 죽는 줄 알아. 전쟁 안 끝난 줄 알아. 거기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살았어. 밥도 못 먹고 전쟁 안 나가면 죽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뭐 털 같은 거 잘 돼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를 다니다 보니까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서는 그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나중에 데려갔다. 전쟁이 언제 끝났어? 자유를 언제 줬어? 40년 전에. 그걸 믿었으면은 해방을 봐야 안 봐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 썰려 모든 죄를 갖다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들어가셨어. 3일 만에 살아나셨어. 그래서 모든 자들의 죄를 모두 다 해결하고 사망의 모든 권세를 전부 다 해결해 주셨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는 죄와 상관이 없고 사망의 물에서 해방되었어. 너희가 이제부터는 자유하라. 그걸 안 믿으니까 지금도 병 때문에 죽을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벌벌벌벌 떨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워해서 잠 못 자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병들으면 어떡할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것이 두려우면 이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만, 마지막으로 믿음으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제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귀신을 내가 쫓으며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마귀의 권세를 제어하는 능력을 너에게 주셨으니 너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 잘 아는 대로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이란 필이 있다더니 너희가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어떠한 독을 마실 때를 해봤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중 남을 이루리라. 믿는 자들의 표적이 따르리니.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설교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에이 요즘 목회를 누가 그렇게 하느냐고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나 영원히 동일하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시대에 따라 틀립니까? 네? 저희들이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지.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그들은 날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침이라면 메추라기가 막 쌓인다고요. 아침마다. 어? 저녁에 어두운 불기둥이 하늘에서 그냥 타가지고 그들 앞길을 인도한다고 그래요. 추면은 불기둥, 또 더울 때는 또 구름기둥이 또 그대로 한식에서 생수가 터지고 짠물이 단물로 바꿔지고 홍해가 막 갈라지고. 근데 그거 보고 안 믿을 일 있어요? 그거 보고 안 믿을 일 믿겠어? 40년 동안 옷가를 안 입어도 떨어지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는데 그거 보고 안 믿을 일 믿겠냐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사람들이 더 영악하고 더 악하잖아. 근데 그냥 믿으라고? 안 믿어 그때. 그러니까 너희들이 표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표적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거 왜 안 일어납니까? 안 믿기 때문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교회들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가 뭡니까? 예수의 몸이요. 교회는. 그렇죠? 교회 몸은 예수고, 그럼 예수의 몸이라면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혈류병 환자가 예수님 옷깃만 스쳐도 나섰어. 예수님 만지기만 해도 나섰어. 이런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왜 안 일어났냐 그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정말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앞서갔던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행적을 하나씩 또 더듬어보면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문제가 뭡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왜 안 믿습니까? 알량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 모든 이론을 갖다가 앞세우기 때문에 안 믿는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믿는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느냐고요. 말씀이 주셨으면 그냥 그 말씀 그냥 믿고, 나중에 제가 산믿음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런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걸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우리로부터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찾습니까? 사람이 없어서요? 지식 학박사를 찾습니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을 찾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거예요. 믿음을 있는 자를 찾는 거예요. 지금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그런 주의 종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남은 생에 한식에 귀하게 쓰임 받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2장 찬송. 구주에서 의지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